자, 우리 찬송 부릅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찬양 부릅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자, 오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건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천년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선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부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가 못하네. 영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실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이 시간에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또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참 오병이어라는 기적이죠,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2만 명을 먹인 참 어마어마한 기적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봐야 될 게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음식을 살 데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는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네. 왜냐? 일단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료가 있어야지 음식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려보내지 않고 갑자기 제자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일단은 떡을 살 데가 없다. 떡을 살 데도 없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먹일 수가 없는데 지금 먹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 질문을 던졌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대답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만 명, 15,000명 정도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얼마 정도 필요하죠? 한 사람당 10,000원씩 시작하거든. 그렇죠? 2만 명 때는 하여튼 적어도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거는 막 그러니까 이게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왜 빌립에게 왜 물었느냐? 결국은 빌립을 어떻게 하셨다고?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시험하는데요? 믿음을 시험하고자 했다 이야기입니다. 믿음.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항시 이 제자들에게도 계속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했고, 그럼 우리도 시험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고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그게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하냐?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통해서 그럼 뭘 얻으려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네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 핵심이 그겁니다. 네 자신을 믿으면 망한다. 너는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을 굳이 왜 예수님께서 지정을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빌립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딱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자마자 빌립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각 사람으로, 벌써 사람의 숫자를 쓴 거예요. 각 사람으로, 이 2만 명 정도, 15,000명 정도, 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야 돼. 아주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죠? 돈을 받아갖고, 돈을 거둬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200데나리온,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떡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래도 어떡하다? 부족하다, 야. 부족하다. 핵심이 뭐냐?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부족하다 이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기 예수님 보러 광야에 와가지고 먹을 거 다 먹어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돈도 없어요. 그런데 돈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걷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떡 살 데가 없다. 먹을 것이 살 데 없는데 또 멀리 가가지고 갔다가 그걸 또 누가 들고 옵니까? 그 많은 양을. 이거는 부족하다. 이 말은 사실은 좀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질문은 빌립에게 했습니다. 분명히 제자 빌립에게 했는데 옆에 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 어느새 벌써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고 무엇을 가져왔느냐?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온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 아주 이 아이가 먹었다 이 말은 이 굉장히 아주 부실한 반찬을 가져왔다 이야기예요. 부실한. 예, 아주 뭐 물고기 하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굉장히 좋은 물고기 아니고 완전히 우리 꽁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좋은 물고기 아닙니다. 그런 도시락을 안드레가 어느 틈에 가져온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굉장히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갈 때 굉장히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돈을 계산을 다 두드리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굉장히 행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이 딱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것을 계산을 딱 두드렸잖아요. 그죠? 계산을 두드렸는데 이 안드레는 벌써 행동으로 벌써 옮긴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행동파가 있잖아요. 행동파. 예, 저도 행동파에 속하거든요. 뭐 하면은 일단은 일을 저지르고 봐. 저도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에 이제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에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계획을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계획하는 사람이 또 장단점이 있어요. 철저히 계획하는 사람 치고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경우는 잘 드물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은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행동을 옮기고 그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철저하게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스타일이고, 안드레는 막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막 해봤는데 이렇게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안 돼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둘 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안 되는데 스타일이 다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어떤 사람들은 빌립과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드레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을 던졌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뭐냐? 알고 계셨다 이 말은 분명히 이 제자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을 아셨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 질문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네게 안 되지? 나는 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머리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안 되는 일도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제일 조금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저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목사고 또 이런 또 현장에 사역도 하고 참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어떤 것을 많이 깨달았냐,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역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 한 처해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죠.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느냐?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그죠? 100점 배성한다. 일단 자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상대편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 제자들에게 질문 뜨신 이유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정확히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게 믿음에 실패하느냐? 믿음에 실패하는 원인을 첫 번째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빌립의 믿음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은 믿음이 없이 계획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계획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 없이 계획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 가지고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다. 성공이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죠? 네,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내가 뭔가 좀 잘 나갈라 하면은 안 걸리고, 뭐가 좀 잘 될라 그러면은 부도 나고, 뭐가 잘 되려고 하면은 사기당하고 이래가지고 다 잡아지거든요. 여러분, 내가 진짜 이제 됐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제일 위험한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명철, 내 똑똑한 것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빌립처럼 너무 자기 계산적인 사람은 믿음 없이 계획한 사람들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하게 됐다. 두 번째는 이제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왜 잘못됐느냐? 안드레는 뭐 실제로 행동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행동은 더 위험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 여러분, 이렇게 왜 믿음 없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믿음 없이 막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골치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아가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또 보고 바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다 각자 자리에 앉게 해라. 그리고 나서 떡을 가져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하니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먹고, 아까 어쨌든 12광주리,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뭘 보여주시려고 했느냐? 네가 이 땅에서 네 잔머리 굴리고 네 능력과 노력을 해가지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가지고 네가 잘 될 것 같냐? 아니다. 뭐 결국은 누구냐?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안드레도 빌립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믿음을 하면 되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당연히 되죠. 그 오병이어 얘기죠. 2만 명을 먹이는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가능하냐? 사람으로서는 가능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죠. 제가 이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실질적인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1924년도 제8회 올림픽 경기인데, 그때 영국에 아주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바로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100m, 여러분 육상 경기의 꽃, 100m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100m 경기가 있는 그 날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걸립니다. 예배 보는 이 주일이 걸려가지고 이 에릭 리들이 나가기만 하면은 금메달을 따는데 이 사람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한 이유는 뭐냐? 저는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금메달을 딸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거기 시민들이 저런 나쁜 놈, 이 우리 영국을 위해서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지 신앙생활 때문에 안 난다고 욕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본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목요일이 됐습니다. 목요일이 됐는데 이제는 뭐 100m 달리기를 할 게 없으니까 저기 이제 금메달 딸 거 없다며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목요일 날이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400m 여러분 400m 경기가 육상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때 이 영국 선수가 갑자기 지금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권을 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 에릭 리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m 선수이기 때문에 400m 한 번도 뛰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뛰본 적이 없는데 급하게 네가 좀 뛰볼 수 없느냐 이렇게 제안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에릭 리들이 400m를 갑자기 뛰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400m에 세계 신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 기자들이 에릭 리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를 그것도 세계 신기록을 갱신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에릭 리들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100m는 내 힘으로 전력에서 뛰었다. 그리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달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m를 그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달렸더만은 내가 이제 그 100m 경기를 주일이라서 내가 포기를 했더만은 하나님께서 400m에 금메달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에 내가 뭔가 안 될 것 같고 당장에 뭔가 이게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항시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항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항시 풍성하게 끝이 난다 것입니다. 에릭 리들이 주일 예배 때문에 자기가 100m를 출전하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오히려 그 사람이 또 100m 자기가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m에 아마 또 새로운 그 세계 신기록이 나오진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400m 나가지고 세계 신기록 깨버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뒤로 엄청난 스포트를 영광을 누렸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기적도 어땠습니까? 2만 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아 풍족하게 남았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 내 머리를, 내 능력, 내 힘을 믿고 여러분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100점 100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야, 나는 능력이 비록 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을 알라요. 너는 인간일 뿐이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너는 한계의 사람일 뿐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도 모두 다 그것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나에게 모든 거기에서 시선이 모든 방향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 바꿔야 됩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실패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성공이 있는 겁니다. 승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20장,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요. 왜? 왜 믿음이 중요하냐?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인생의 모든 해답.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그리고 또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내 생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손연보 목사님이죠. 세계로 교회 이제 손연보 목사님이 뭐 성관이 뭐 어떤 선거법 그런 걸 이래 가지고 구속이 됐다가 147일 만에 출소를 했어요. 네. 어저께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하고 이렇게 감정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뭐 특별히 들어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는 않았고 그 시편 35편 1절 말씀을 목사님은 참 은혜를 받았다. 시편 35편 1절 말씀은 뭐냐면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나설 필요 없다. 내가 다 싸워준다. 그래서 손영 목사님은 그냥 그 감옥에서 뭐 그냥 편안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지금 이게 출소를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핵심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무리 문제가 어렵고 해결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런 나쁜 일들이 결국은 전화위복이 된다. 나쁜 것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다 그것이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나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 이것이 믿음의 크기거든. 나를 얼마나 믿느냐, 이게 실패의 크기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성공의 크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바로 그 답을 빌립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답은 누구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질문은 빌립에게 했지만은 결국은 우리에게 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의 기결입니다. 기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고 살아가면은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저 천국 가서 천국 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결국은 인생,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불가능하다라는 질문이었고,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답은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빌립에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질문이 되었고, 또 결국은 그 모든 인생의 답은 결국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모든 성도들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